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한한 저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이시요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에 새기며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과 중심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낸 후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먼지처럼 사라질 허무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공로로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화목한 가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망각한 채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형제와 이웃을 만나는 복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주신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세상에 당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내 형제와 내 친척들을 그냥 보게 하지 마옵시고 진정을 다해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꽈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김봉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엎드려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염치 없지만 십자가 앞에 엎드렸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저희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품에 안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계절,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싹이 터서 잎이 자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태양의 광선을 쪼여 주셔서 하나님 풍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이것이 그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한 시간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각 가정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일어서고 앉고 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풍족한 계절에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 안에서 잘 쉬고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과 친지를 만나며 가족의 정을 나누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 오가는 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모임 속에서도 친지들의 모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지들을 통하여 유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대대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70주년을 바라보며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대형교회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선교하여 구원해내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대를 거듭할수록 연수를 더할수록 성장 부흥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 속에서 동반자로 보내주셨으니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붙들어 주어 행복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대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제 미국으로 출장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들을 주장하여 주시며 모든 일을 잘 마치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귀국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 부유함으로 하나님 이 잘살므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렵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회가, 이 나라의 학원이, 이 나라의 군대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내 동포네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동굴 속에서 지하교회에서 숨죽이며 엎드려 예배할 줄 아오니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으로 저 북한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에 어울려 함께 예배하는 통일 조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 예배하기 위하여 엎드렸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천현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 온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악기팀의 찬양이 있은 후 박천영 목사님께서 복되도다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먼저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분기의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죠? 그런데 오늘은 단순한 10월 첫 주일이 아니라요, 추석 명절 기간 중에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하여 본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고, 또 타지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여의치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긴 연휴로 인해 여름에 가지 못했던 또 휴가를 떠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명절은 누군가에게는 행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추석은 한 해의 어쨌거나 성과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점이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거리가 많은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에 비해 성취한 것도 없고 또 자랑할 것도 없어서 움츠러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속상한 마음에 명절이 싫어집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복을 이만큼 주셨는데 왜 제 복은 요만큼인가요? 하나님, 왜 저 집의 자녀들, 손주들은 올해 이렇게 잘 됐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요만큼인가요? 마치 이 초라한 모습이 하나님 탓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물러나 누군가에게는 감사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서운해하는 이 복을 생각하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들의 기준이 대부분 더 많이 얻는 것, 그리고 더 높아지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명예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무언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복을 평가하는 기준도 분명 달라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시편의 입구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에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문구가 가장 크게 써붙여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참된 복, 참된 행복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복이라는 글자 밑에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이 복을 얻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매우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양분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저 인간이 가져간 만큼 내 것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빨아들인 만큼 누군가는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과 자리를 두고 늘 경쟁해야 하고 등수 안에 들어야 하니 세상은 늘 싸움터요, 전쟁터입니다. 또한 그렇게 맺은 열매를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맺은 결과물인데 어떻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상이란 척박한 땅에서 주님의 풍요로운 땅으로 옮겨 심겨지는 것이지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양분이 부족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경쟁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너무나 풍성해서 서로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건실하게 자랄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란 이 말씀은 이 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과정과 결과는 형통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복의 문 앞에 서 있으니 절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들어가고 싶어 할 만한 그런 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의 문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어느 누구도 그 문에 섣불리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돌리려는 순간 흠칫하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글씨로 경고문이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속을 뻔했어, 이런 복을 그냥 거저 줄 리가 없지. 그렇습니다. 이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고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선 복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묵상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왠지 느낌상 무엇인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예배 시간 이 1시간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그러한 지루함에 적응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왠지 따분하고 재미없는 사람들처럼 평가되기도 하죠. 그러나 묵상한다는 것은 그런 따분한 단어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노래는 하루 종일 들어도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힘이 나잖아요. 좋아하는 드라마는 만나는 사람마다 너 그거 봤어? 그거 봤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꽃을 나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수백 번 듣다가 가수가 되고, 춤이 너무 좋아서 수백 번, 수천 번 추다가 댄서가 되듯, 강아지가 주인만 보면서 저절로 꼬리가 흔들려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보고 싶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듯,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내 삶의 노래가 되고 춤이 되는 것,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묵상한다는 것은 경영한다, 건설한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세상의 가치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이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할 줄 아는 자만이 고백할 때 그 가치와 위력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반대로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복을 이루는 과정에서 세상이 보여주는 더 쉽게 가는 길, 더 편한 길을 거절해야 합니다. 즉 정직하지 못한 방법과 꼼수들, 잔머리와 뒤통수 치기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만치는 않습니다. 악인은 그럴수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것이고, 죄인들은 우리에게 더 넓고 복된, 마치 세상의 기준으로 복된 길을 보여주면서, 성공의 길을 보여주면서 손짓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만한 자들은 우리를 비웃으면서 어리석다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악과 죄를 저항하는 이 저항을 단순히 나만 잘 살아내는 정도로, 그리고 나만 피하면 되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내가 나를 잘 지켜야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아직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말이죠. 그들의 아프고 상한 심령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하고 상처를 싸매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복의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내어주어야 하고, 내가 맺은 열매를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먹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 나의 손해, 나의 희생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손해볼수록 기뻐하시고 우리의 복의 지경의 그 넓이와 깊이를 더 넓고 깊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을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그 통로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 세상의 기준으로 맞춰 살 것인지 말이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뒤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대부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살만한 것인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먼저 판매자의 광고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100이면 100, 우리가 파는 물건은 좋다고, 진짜 좋은 물건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죠. 그러니 그것만 믿고 샀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허위인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입한 사람들의 그 매긴 별 개수와 또 뭐예요? 상품평을 봅니다. 그것을 천천히 읽다 보면 이 물건이 진짜 괜찮은 물건인지 살만한 물건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보다 먼저 이 문을 들어간 사람들의 그 고백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만 확인된다면 이 문에 붙은 안내와 경고문은 진리임이 드러날 것이고 기꺼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만한 답을 듣지 못한다면 굳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 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도입부에 오늘의 본문 이 시편 1편은 뭐예요? 시편의 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문이라면 시편 2편부터 150편까지는 그 문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선택한 사람들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시편의 노래들은 억지로 짜맞춘 듯 좋은 것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기도, 예배의 감격이 가득 담겨져 있죠. 그러나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절실하게 탄식과 아픔, 절망과 불안으로 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립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견뎌야 합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으로 이상합니다. 분명 시편 1편의 약속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서 열매 가득한 삶과 형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한 인생 가운데 연약함을 토로하고 있는 이 고백들을 보니 선뜻 이 문을 열 용기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천천히 이 시들의 고백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이 시편의 모든 고백들이 그것이 설사 절망과 아픔 속에서 탄식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고백 하나하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로 끝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함께 읽어본 그 탄식 시의 마지막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아픔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끝낼 수 있단 말입니까? 복의 문 안에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길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 공동체를 주님께 맡기며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인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나의 가치와 서로의 가치를 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딜지라도 조금 돌아갈지라도 기꺼이 묵묵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나아가 복 있는 사람은 하늘을 기준 삼아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비록 불평이 나오고 탄식이 나올지라도 결국 하나님만 믿고 의심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정말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셨습니다. 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뒤돌아서 세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 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수는 있어도 이제는 다시 나오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며 인정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정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점수로 매겨서 좋은 성적을 받으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은 관계적인 영어입니다. 서로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한 복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품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참된 가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천 년 전 하나님의 복에 인생을 건 사람들의 그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들의 노래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아름답고 위로가 되며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특별한가? 그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가? 그들이 애초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 한 분만 붙들 수밖에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노래가 밤하늘의 보석처럼 빛나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와 바른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의 차례일까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시인들이십니다. 하나님과 인생, 진리와 지혜를 노래하는 음악가십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은 지났지만 아직 추석 연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좀 살펴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복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으로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나눠주며 그들을 또 높여주며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었습니까? 우리의 열매를 그들에게 선뜻 내어주셨습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를 초라하게 하면서 불평 가득한 소리로 세상에서 지친 남편과 아내, 자녀와 친지들에게 상처를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손주들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길 바란다.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고 더욱 건강한 가운데 웃을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너의 계획이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안 될 수도 있단다. 떨어질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으며 웃을 일보다 슬프고 힘든 일이 삶을 짓누를 수도 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진짜 복된 자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고 우리 가족을 선택하셨음을, 복의 근원이신 그분과 우리는 절대 끊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라. 설사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너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길 바란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와 같은 가장 귀한 축복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늘 묵상하며 즐거이 노래하는 시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1편을 좀 더 실감나게 그리고 제 방식대로 그러나 원문에 가깝게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하여서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말 복되시군요. 악을 꾸미는 자리를 거부하고 죄인의 길에 다니지 않으며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인생의 기쁨으로 삼으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되새기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가 풍성하리니, 사악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서 여러분의 모임에 끼지 못하리니,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여러분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피십니다. 오, 정말 복되시군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니 저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된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의 특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지쳐 힘들어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의 그늘과 열매를 나누어 줌으로써 참된 안식과 인생의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하여 추석 명절이 주님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하루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하루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하루. 이 시간 찬송가 51장 1절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이 명절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은 주님께 받은 것 중 작은 일부를 떼어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의 정의와 사랑을 다시 세우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더욱 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입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없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어려운 이들은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먼 길을 떠나간 지체들은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다 같이 예배드리며 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기간 중에 주일입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찬양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거나 깊이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다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구역 예배도 이번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모입니다. 권사회와 안수집사의 원래에도 다음 주로 연기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딸 혼사로 인해 미국에 방문 중이십니다.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에 평안과 행복 가득하시길 그렇게 기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텐데요. 참 복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복되십니다. 참 복되십니다. 네. 다 같이 파송의 찬송 635장 찬양하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이름 알ля씩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시인이 되어 참된 복을 노래하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누길 원하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명절을 맞아 타지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